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그 활동하던 시대가 참으로 냉혹한 그리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패권 국가, 지금은 패권 국가 하면 미국을 얘기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조공국으로 만들고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가 이 남유다를 완전히 섞어버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당시 남유다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관을 돌파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아수르의 세력에 결탁하고 그들의 눈치를 받고, 또한 부자들은 자신의 배를 부리려고 그런 부정과 부패에 협조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이 천하의 많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의 모든 백성도 그 억압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혼란과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어둠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어지러워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치와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 속에서 만연된 부정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정과 또한 반칙들을 자행하는 사람들과 흐트러진 세상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앙이 서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똑같은 미가의 시대,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어두운 시대, 그리고 또한 지금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모든 어둠의 시대를 관통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혼란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건넨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리고 혼란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섬김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며 선포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즉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에브라다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 근본은 상고에, 그 태초에 있으신 그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왕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어쨌든 베들레헴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적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과 도시를 알지 못하면 베들레헴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은 후미진 변두리였습니다. 만약에 왕이 오신다면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미가의 선지자의 이 선포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지?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10km 지점에 있는데 해발 777m의 산악지대에 동굴이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자, 뭐냐면 달동네예요. 여러분, 서울 외곽에 이제 뭐 많은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되지만 예전에 서울에 많은 달동네들이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방 하나, 부엌 하나, 끝. 가족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됐죠. 이 달동네입니다. 그 달동네에 많이 모여 살아서 그곳에 있는 분들 궁핍하고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키고 버텨 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그런 달동네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달동네 굳이 가서 살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꿈은 달동네에서 사는 겁니다, 달이랑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미가가 선포하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중심 도시의 예루살렘에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사람들도 잘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이 외곽의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구유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여기 보라색 스토리를 했고 오늘 보라색 촛불을 4번째를 켰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순절 때도 제가 이 스토리를 착용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스토리를 착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아기로 오신 이 축하할 날에 왜 이 고난을 의미하는 보라색 스토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에 가시와 창이 있습니다. 고난이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형극의 고통, 전능자가 무능으로 당한 그 십자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구유에 오신 것도 엄청난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말밥통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동네에 냄새나는 마구간, 춥고도 시린 그 마구간에 악취가 진동하는 그 말밥통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 여기는 계시는 자리라 말할 수 있다면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아닌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도 은혜도 기쁨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누추하고 냄새하고 남루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의당 가장 멋진 도시에 가장 멋진 가문의 자녀로 휘황찬란하게 통치자의 아들로 오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한 거울이나 한 도시나 아니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그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남루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힘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대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은 곳 십자가와 방불한 구유에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벳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합쳐보세요. 떡집이죠. 빵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빵집이어야 했을까요? 그 지명이 한번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이 실로 베들레헴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영생의 떡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이렇게 정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영원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양식은 아무리 한 번에 많이 먹어도 곧 배고픔을 느끼고 또 어느 순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배고픔은 생명의 떡이신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고픔이 끝나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섬김의 왕으로 오신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병들지 않겠어요? 왜 낭망의 상황이 없겠어요? 왜 눈물 나는 일이 없겠어요? 왜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힘든 통증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의 빵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먹어도 목마르고 세상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하면서 받은 것 없는 빈털털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항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베들레헴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섬김의 왕 예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그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예언하며 미가는 선포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미가서 5장 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목축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굳이 서서 목축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기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앉아서 하든지 뭐 누워서 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된, 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안정된 어떤 우리에서 양의 풀을 직접 가져와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방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으로 뚫린 그 개활지에서 어떤 맹수나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양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방을 둘러보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위협의 신호만 있으면 몸을 바쳐서 막아주고 보호해 주려고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서서 목축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 속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운전하면서 갔는데 라디오에 어떤 그 코너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는 어떤 거냐면 이제 청취자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이 DJ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그런 프로예요. 속 시원한 프로입니다. 그냥 웃자고 만든 프로죠. 근데 어떤 이제 결혼한 지 5년 되는 어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올렸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막 운전면허 따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못 하다가 드디어 운전면허를 딴 겁니다. 근데 운전면허 따면 차를 사준다고 약속해가지고 중고차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딴 지 얼마 안 되는데 초보 운전 뒤에다 탁 묻혀놓고 이제 운전을 한 3, 4개월 했는데 사고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3, 4개월 이제 초보를 붙이긴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1년은 붙이고 다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초보 운전 딱지 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 DJ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합니다. 초보 운전 딱지 떼지 마십시오. 초보 운전 딱지 떼는 그날 냉혹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 딱지 떼면 그 다음부터 안 봐줘요. 그냥 막 끼어들고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근데 초보 운전 딱지 딱 있으면 그래도 이해하고 덜 끼어들고 또 봐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등에서 떼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떼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서서목축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눈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위험과 환난 속에서 구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구출의 은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시편의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의 막대기가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한여름에 무섭게 내리치는 뙤양볕에서나 한겨울의 한파 속에서도 양떼를 버리지 않고 거기서 같이 노숙합니다. 양떼와 함께 들판에 서나, 그리고 그 어느 곳에나 양떼와 함께 자고 동고동락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목자의 시선은 양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 안에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남루하고 차가운 그 바닥에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무능한 아기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아기로 구유에 누이셨듯,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은 탄생부터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 참 목자 예수님 경험합시다. 만나십시다. 그의 보호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 5절의 상반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되어주셨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평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 되시는 것은 그분이 참 평강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인생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인생 뭐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없으면 인생은 그저 태어나 여러 날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눈 감을 때에 영벌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어려운 삶, 혼란의 삶, 죽음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되어주셨습니다. 평강의 자취를 찾을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 오셔서 샬롬, 우리가 얘기하는 평강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은 샬롬인데요, 여러분, 샬롬은 무엇일까요? 샬롬은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늘 얘기하시는 게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서 말씀하신 첫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아, 내가 없는 그 짧은 3일 동안에도 나 없이 샬롬이 가능하더냐? 나 없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 샬롬이 임했더냐? 아니지 않니? 샬롬은, 평강은 나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진 존재의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교제 어디서 나눴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거기는 완벽한 샬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 완벽하게 깨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범죄의 이야기,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만들어 주셨던 완전 샬롬의 공간에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이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엉겅퀴가 가득한 잡초를 개척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내몰렸지요. 샬롬의 부재의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샬롬만 깨졌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샬롬도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이었던 사단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죄를 전가하면서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샬롬도 깨져버렸습니다. 샬롬은 부서졌죠. 와장창 부서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비참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참으로 끝난, 어떻게 보면 슬픈 비극이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 비극의 모든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드라마를 선사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멀어졌던, 깨졌던, 와장창 깨졌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받은 주님의 샬롬을 전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화평의 사람이 되어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샬롬의 땅이 됩니다. 예수님을 함께하는 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내가 가족과 함께할 때 가족의 샬롬이 임합니다. 내 주님께서 주신 샬롬이 넘치는 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이 가는 그 교회가 샬롬이 넘칩니다. 일터에 샬롬이 꼽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멀었던 이 샬롬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평강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평강을 포기하고 비극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면서 인생 최대의 즐거움의 노래를 우리를 향해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멀어지게 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과 화평을 이루고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트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걸고 내가 좋아하는 기쁨을 누리며, 아 그래 코로나19 그 엄혹한 시절 속에서도 2021년을 그래도 내가 잘 살았지 자족하면서 함께했던 가족들과 함께했던 동료들과 함께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가 힘있게 잘 살았습니다 망연회하면서 모이지 못하니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기뻐하려고 성탄절에 모이시려고 하십니까? 잘못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과 이제 다음 주 맞이하게 될 성탄절에 우리는 똑같이 베들레헴을 바라봐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 생명 나눠주신 왕이신 예수님,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서서 목축하시는 목자가 되신 목자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샬롬의 부재의 땅에 샬롬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샬롬이 되어주시고 사람 속에 샬롬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베들레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샬롬이 되십시오. 평강이 되십시오. 빛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성탄의 주인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마음의 차가운 구유의 왕이시며 목자이시며 샬롬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왔노라고 소리내 외치는 그 사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망원 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